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9장 1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9장 1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자,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11절로 22절까지 19장의 나머지 말씀도 이 정결하게 하는 예식, 즉 사람이 부정해졌을 때 그 부정함을 깨끗이 씻는 예식을 말씀하고 있는 율법의 말씀들입니다. 자, 어제 우리는 암송아지를, 붉은 암송아지, 흠이 없고 온전한, 또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붉은 암송아지를 가져다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진영 밖에서 이 소를 잡아서 그것을 불태울 때에 그것과 함께 그 불태우는 곳에 백향목과 우술초와 홍색씨를 함께 넣어서 불태워서 그 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정한 곳에 그 재를 두었다가 이제 그 재를 물에 섞어서 하나님께서 그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하는 물로, 잿물로 이 물을 사용해서 이 잿물을 뿌림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그 모든 부정함이 깨끗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19장 전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러한 말씀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제는 그 붉은 암송아지를 가지고 재를 만드는 그 모든 과정과 이것을 물에 타서 잿물을 만드는 것을 말씀하였는데, 오늘 본문 11절로 22절은 그 잿물을 사용해서 부정한 자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예식들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구약의 이 율법에 담겨져 있는 이러한 예식들은 오늘 이 교회의 시대에는 이런 예식을 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예식이 담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 이러한 정결하게 하는 이 예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 말씀의 뜻을 이제 헤아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묵상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11절 말씀에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일주일 동안 부정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언제나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세계에서 있어서 바로 죽음은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닌 사람의 죄로 말미암는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주 깊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그 죄의 결과로 찾아오는 것이라 라고 하는 생각이 바로 이 고대 그리스도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항상 가득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다. 바로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를 장례를 지내야 하니까 당연히 죽은 시신을 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시체라고 하는 것이 죄로 말미암는 그 결과로 사람이 죽는다라고 바로 이 창세기에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이 땅에 들어왔노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가득했기 때문에 바로 시체를 만진 자가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자, 이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봤던 그 붉은 암송아지를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씨를 넣어서 다 불살랐던 그 잿더미를 가져다가 그 물을 섞어서 바로 그렇게 잿물을 만듭니다. 자, 잿을 가져다가 물에다가 이렇게 탔으니까 그 물은 아주 새카만 물이 될 겁니다. 그 잿물을 가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12절 말씀에 보면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렇게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셋째 날이라고 하는 것과 일곱째 날 이렇게 둘로 구분하는 것은 학자들은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셋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그 죄를 깨닫는, 그래서 자신의 그 죄를 마음 깊이 깨닫고 바로 그 깨달은 셋째 날에 그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 깨달은 죄를 고백하면서 일곱째 날이 되면 또 한 번의 예식을 통해서 바로 그 제물로 자신을 깨끗하게 다시 정결하게 하여서 셋째 날과 일곱째 날, 바로 셋째 날은 그 죄를 깨닫는 날이요 깨달은 날이고, 그리고 일곱째 날은 그 죄로 말미암는 모든 것들을 제물을 뿌려서 깨끗하게 정결케 되어지는 날이다.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하곤 합니다. 자, 그런데 한편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한 주를 시작하면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셋째 날이 되면 수요일 저녁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을 이어왔습니다. 성경에 수요일 날 예배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요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정한 까닭이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이 민수기 19장의 이 말씀에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그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서 셋째 날과 일곱째 날, 바로 그 일곱째 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주일의 예배를 의미하는 것일 테고, 셋째 날은 우리가 또 한 주간을 보내면서도 이 죄악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친 세상 속에서 셋째 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주님의 그 은혜로운 그리스도의 피로 마치 잿물과 같은 내 죄를 정결케 하는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내 자신의 심령을 씻어내는 그런 마음으로 수요일이 되면 셋째 날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이 되면 일곱째 날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이 말씀에 적합한 의미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찌되었든 중요한 것은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제물이 바로 희생 제물로 죽은 그 암송아지의 그 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물인데, 바로 이것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동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정한 그 짐승을 가지고 희생의 제물로 삼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제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자신을 거룩하게 하며 그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언제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 것을 명령하고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면 그가 깨끗하고 정하여질 것이다. 그래서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하는데, 만약
이렇게 정결하는 예식을 거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부정하니 13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한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자,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씻는, 그래서 정결하게 되어져야 할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부정함 때문에, 그러면서도 다시금 또 성막에 나아가면 그는 그 성막을 더럽히는 것이 된다. 왜냐하면 죄가 깨끗해지지 않는데, 죄를, 자기의 그 죄 가운데 있음을, 이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정하지 않았는데 정결케 되지 않은 사람이 또 다른 어떤 것을 다가가서 만지면 그것들이 역시 부정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3절에 그 중간에 보면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부정함이 그대로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부정함이 다른 곳으로 감염이 되고 전염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정결하게 하는 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그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되지 않는 사람, 이걸 거부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부정함이 성막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더럽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아주 엄히 경고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하여 말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은 학자들마다 그 견해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동체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추출되어지는 거다. 마치 출교를 당하면 그러면 교회 안에 다시금 들어올 수 없음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사람들, 자기가 정결하게 돼야 되는 이 율법의 말씀을 순종치 않는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그 공동체 안에서 이들을 축출하여서 다시는 공동체 안에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이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한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하는 하나님과 그 사람의 그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말한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또 한편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받아 그는 하나님의 그 벌하심으로 인하여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정확하게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결국 정결하게 되지 아니하면, 여기 끊어진다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그 정결하지 못함으로 인한 징계함이 있을 것이라 라고 하는 것만큼은 분명한 말씀으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부정함이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부정함을 다른 곳에까지 계속 부정하게 만드는, 성막을 더럽힘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그 자신의 정결치 못함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계속 만들어가는 것, 바로 이것은 어떤 점에서 악한 영향력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계속 미치는 그러한 모습들을 말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체를 만진 자가 부정하게 되면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앞서 시작하며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단순히 그 당시에는 그 죽음의 그 시체가 부정한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마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며 묵상할 수 있습니다. 자, 시체를 만진 자라고 하는 것은,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우리의 그 신체, 우리의 몸의 죽음,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의 죽음도 있습니다. 살아있지만, 몸은 살아있지만 마치 그 마음은 죽은 것과 같아서 언제나 그 마음이 죽은 자와 같이 낙심하며 그 마음에 무너지는 그 무너짐을 그대로 내버려 두어 내 마음은 항상 죽은 자와 같이 산 소망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심령이라면 그 사람의 마음의 죽음, 그래서 그 하루하루의 인생의 삶이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의 그 삶은 마치 그 마음의 죽은 자와 같은 그러한 심령이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그 죽음이 마음 가운데 이미 이르러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인생 속에 살아간다면
그로부터 나오는 그 부정함은 다른 사람들을 계속해서 어둡게 만듭니다.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고,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소망을 갖게 되고,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랑이 만들어진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한 사람일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주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심령이 정결하지 못하여 계속해서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낙담하게 되고,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이 위로보다는 오히려 마음의 상함을 받는다면, 그러면 아마도 그 사람은 아직도 여전히 지금 말씀하는 것처럼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부정함이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부정함이 항상 정결해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 부정함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의 부정함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그러한 믿음의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언제나 주님 내 마음의 부정함을 정결케 해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늘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지난 하루를 살아가면서 마음에 참으로 여러 가지 많은 어두움이 찾아와서 내 마음 가운데 어두움이 자꾸 나를 가라앉게 만들고 내 마음을 옥죄고, 그래서 답답함을 마음 가운데서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면 그 모든 괴로운 마음, 답답한 마음, 인생에 무너지는 듯한 그 낙담의 마음들은 나를 자꾸 부정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부정함을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라고 하는 12절 말씀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우리를 정결케 하는 제물과 같으니 주님의 보혈로 나를 다 씻어내 주셔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모든 부정한 것들을 다 씻어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그 영광의 빛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환하고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솟아나서 언제나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4절 이하의 말씀에서도 이러이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부정하게 된다, 그러니 역시 그러한 사람들도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라고 하는 여러 상황들을 또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4절에서는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자, 여기서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라고 하는 것은 이 장막은 집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집에서 그저 인생의 삶을 살다가 자연적으로 이제 그 수명이 다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러면 집에서 이제 장례를 지내게 됩니다. 요즘에야 장례가 다 이렇게 장례식장으로 다 옮겨서 그 다음에 장례 지도사들이 뭐 염도 다 하고 이렇게 다 합니다만, 옛날에 장례가 나면 집에서 모든 거 다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집에서 사람이 죽어서 장례를 지내게 되면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 또 장막에 있는 자 모두가 다 일주일 동안 부정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그 시신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염도해야 되고 그 시신을 옮기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과정 속에서 사람이 부정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역시 그러한 모든 부정함도 이제 그 정결케 하는 제물로 깨끗이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뒤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읽어야겠는데, 자, 15절의 말씀에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하는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좀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습과 그들의 생각을 좀 이해해야 합니다. 자, 뚜껑을 덮지 아니하는 그릇이 부정하다. 자, 이 말은 이 그릇이라고 하는 것을 마치 의인화해서, 즉 사람과 같이 그렇게 여기면서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하는 그릇이 부정하다. 왜냐하면 뚜껑을 열어놓으면 그 그릇 안에 어떤 음식물을 담아 두었을 때 이 그릇의 뚜껑을 덮지 아니하면 다른 어떤 것들에 의해서 이것이 쉽게 오염될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마치 이렇게 사물에 뚜껑을 덮어 두어야 되는데 뚜껑을 열어둔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입이 열려서 우리가 입을 열어서 호흡을 하는 것처럼 이 열려있는 뚜껑으로 바로 이 안에 있는 담겨져 있는 것들이 다른 것에 의해서 오염이 돼서 더럽혀지는 것을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하는 그릇이 모두 부정하다라고 하는 이것이 결코 모든 뚜껑을 다 덮어두어야 된다, 뚜껑 열어놓은 것들은 다 부정하게 된다, 이러한 문자적인 의미로서만 이것을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언제나 부정한 것들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것이 있을 때 이게 뚜껑을 그냥 다 열어두면, 그냥 쉽게 말하면 내 마음을 그냥 활짝 그냥 열어놓고 세상에 죄악된 것들, 세상에 나의 마음에 낙담하게 될 것들을 다 그냥 아무런 그런 장치 없이 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면 내 마음이 낙담하게 되고 상하게 됩니다. 어둡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해치는 것들이 있으면 그거 들어오지 못하도록 뚜껑을, 내 마음의 뚜껑을 딱 닫아두어야만 다른 것들로부터 내 마음이 오염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그릇의 뚜껑을 덮어둠으로써 다른 것들로 인해서 오염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뚜껑을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는 항상 열어두어서 은혜가 다 담기도록 해야겠지만, 그러나 죄된 것들, 또 허탄한 것들, 그저 아무 소용없는 것들의 이 세상의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담겨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질 수 없으니,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밀려오면 딱 뚜껑을 닫아두었다가 그것들이 내 마음에 담기지 못하도록 했다가 주님께 예배드릴 때에,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설 때는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주님만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주님 주시는 은혜만이 내 마음에 가득 담기도록, 그때만 내 마음을 활짝 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 15절의 말씀을 그러한 의미로서 이 말씀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16절의 말씀에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자, 들에서 칼에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 나가서 전사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사람이 전쟁터에서 전사했으니 그 사람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사람의 뼈나 또 이 무덤 속에서 이제 다 모든 장례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을 만진 자가 또 일주일 동안 부정하게 될 거다. 자, 그러면서 이제 17절이 가장 중요한 결론인데,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18절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자, 여기서도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들에게 바로 그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태운 그 재를 가져다가, 그 암송아지의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에 이것을 함께 그릇에 담아서 이것을 우슬초, 이 풀을 찍어서 그 사람에게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정결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언제나 이러한 예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 죄가 깨끗하게 되고 나의 부정함이 깨끗해진다라고 하는 의식을 행하였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구약의 의식은 필요치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모든 의식이 다 필요 없도록 주님의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제나 주님께 나아가 그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늘 깨끗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식이 우리에게는 필요 없는 그런 의식이 되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국 내가 이 세상 속에서 결국 여러 가지 많은 부정한 것들, 죄악된 것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참으로 많이 혼돈 가운데 그 마음에 상함과 아픔들이 있고 상심과 낙담이 되어지면서 내 마음의 거룩함을 자꾸 깨트려 버린다면, 그러면 언제나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의 그 은혜의 말씀으로, 주님의 그 보혈로 내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들은 전체적으로 결국에 가서는 정결하게 해야 한다, 마음을. 언제나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세상의 모든 죄악된 것으로부터 자신을 깨끗게 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자, 20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자, 여기서도 이렇게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은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는 사람이 되며 이러한 사람들은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라. 앞에서 나왔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언제나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21절의 말씀에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자, 그래서 늘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려서 그 사람의 그 정결함을 자신의 옷을 빨고 그 정결케 하는 잿물로 자신을 정결케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하다. 왜냐하면 그 부정한 자가 그 부정함을 씻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다른 것들도 부정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계속 부정함이 계속 다른 것으로 전염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이 있으면 그 악한 마음을 자꾸 쏟아내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자꾸 불편하고 악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정결해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용기를 갖게 되고 사람의 마음속에 소망과 사랑의 마음이 생겨진다면 이 사람은 정결한 자의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주님 말씀했는데 언제나 내 입에서 낙담과 부정적인 말과 또 비난과 원망과 불평의 말과 사람을 속상하게 만드는 그런 말들만 계속 입에서 나온다면 그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 내 주변의 사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자꾸 부정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엄히 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회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늘 정결케 원합니다. 내 마음이 늘 정결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들은 항상 정결한 것이 나오기 원합니다. 내 입의 말이 항상 정결한지 깨끗한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아름다운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도 그 말에 아름다운 향기가 담기도록 항상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민수기 19장에 대한 우리의 삶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내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들의 마음을 정결케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칭찬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결케 하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마음을 깨끗이 씻어서 마음의 깨끗함을 통해서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거기서 생명이 나오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뿌림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마음이 뿌림을 받아서 내 마음에 있는 이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오직 참 믿음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내 마음, 내 몸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하나님께로 이렇게 참 마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처럼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결국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맑은 물, 정결케 하는 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배로운 피로 내 자신을 깨끗하게 씻어서 언제나 참 믿음과 온전한 마음과 참 믿음으로 늘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셔서 오늘도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안에 있는 정결함이 그들을 정결케 만드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의 삶이 나의 정결함이 다른 사람에게도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이 미쳐지도록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정한 일을 당하게 됐을 때 그 부정함을 깨끗이 씻는 정결케 되어지는 방법을 이러한 여러 의식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결해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의 삶이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어 그래서 내 마음 안에서부터 솟아나오는 모든 말과 마음에 그 담겨져 있는 그 행실이 주변 사람들을 깨끗게 하며 사람들의 마음에 생명을 불어다 놓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아침마다 예배하여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합니다. 오늘도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마음의 아름다움이 향기가 되어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는 귀한 사명 감당케 해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심령 정결케 하여 정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생명 가득한 사랑의 마음이 내 가까이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전달되어 우리 성도로 말미암아 모든 삶이 정결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